이 사무엘상 29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여정을 상고했듯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기스 왕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도 거짓말하고 저렇게도 거짓말해서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게 출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6절 읽었듯이 그 블레셋은 5족속이 한 나라로 되어 있는 민족 연합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4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냐, 다윗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하고 자기가 다시 붙어서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윗은 다시 돌려보내는 이 내용이 29장 내용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인본주의 써서 블레셋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서론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 2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실은 이 29장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을 계속 하다가 넘어온 거라서 좀 더 편안하게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여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정하신 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떻게 하고자 원하시냐면 의롭게 하고 그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쭉 집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당신이 원하는 길로 그냥 막 우리의 생각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 의로운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수주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따라 들어오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존재로 죄에 잡혀있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답이 있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옥 권세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도구로 사용했냐면 나의 목표의 성취가 되는, 나의 목표를 이용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진짜 속에는, 겉으로는 포럼할 때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내 깊숙이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의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가 살았던 거죠. 제가 어느 날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이 빛이 계속 비치니까 내가 어느 날 그게 발견되었어요. 어느 날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 의로운 길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쭉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뭐가 죄인지, 뭐가 바른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지 아닌지,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결국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원래 묶여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보호를 딱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노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고 가시니까 그 바꾸고 가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물고 싶다고. 예수 영접한 거 물을 수 없냐면서. 못 물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법적으로 이미 딱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딱 보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 주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권세 안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는 게 의로운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로운 길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 깨닫는 거죠.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9절부터 18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지 왜 저렇게 데려가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군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성군 아니에요. 실수, 투성이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인본주의에 써서 남을 속이는 쪽으로 계속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산 겁니다. 그냥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그럼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의롭게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죠. 여러분 노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뭐 했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멋진 분 아닙니까? 그 노아는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포도주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럼 옷 다 벗고 뻗어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실수 해본 적 있습니까? 술 많이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술을 한 잔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딱 한 잔 마시면 싹 가요. 이게 머리가 빙 돌아요. 언제 마셔봤냐면 비행기 탈 때 잠자려고 와인 한 잔 달래서 마셔보거든요. 그러면 빙 돌아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나의 인생하고는 술이 안 맞구나. 일단 딱 그래 놓고, 자, 그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에 완전한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완전합니까? 술 먹고 뻗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실수를 했다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왜 하나님은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믿을 때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또 도덕적으로 여러분 눈을 딱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만 죽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2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포럼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의는 무엇인가?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중직자가. 여러분, 목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중직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되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하냐면 도둑죄라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도 죄예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러분, 자신에게 포럼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의는 무엇인가? 저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은 저도 제 스스로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괴롭히겠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예.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렇게 제가 괴롭히겠죠. 예. 또 여러분은 또 중직자에 있던 무게를 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러면서 막 또 짊어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의로운 길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자,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고 갈대우르에서 나왔네.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 멈췄어.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 내린 겁니다. 내려오도록 만든 거죠. 근데 내려왔더니 기근이 든 거예요.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물자가 많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 부인한테 이 내 동생이라 해라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걸 대충 여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누이를 그 왕이 취하려고 데리고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아브라함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딱 막으시고 재물을 얹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와 투성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딱 막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선회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가 또 기다리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다리고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 겁니다. 결국 이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릇 갱신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이것만 주면 좋겠다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안 줘요. 왜 안 주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는 지금 이것 가지고 이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달라고. 그게 계속 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세요. 이러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요법으로 왜 그 고집을 안 꺾으니까 제가 원래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지금 고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훨씬 좋은 걸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느 날 세월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왜? 내가 원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격요법에 의하여 내려놨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충청도의 기절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 이유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 이유 하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주님 알아서 해보시오. 이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또 그럴 땐 또 급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래 생각했다 저래 생각했다 잠도 안 오지. 불면증 오지. 그럼 불면증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병 오지. 오래 지속되면 병 옵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죽을까 봐 응답 안 주면 또 응답 받았다고 좋다고 또 막 교만에 제가 난 이런 응답 받아봤냐면서 그런 눈빛으로 다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길을 쭉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 10년의 세월을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회복될 것 같은데 또 아니고 3년 만에 끝날 것 같은데 또 가 3년이 또 끝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 블레셋으로 들어가. 언제 끝났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때 끝난 것처럼 유다로 왔는데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그게 사무엘 하루 가면 이제 여러분 합니다. 이 내용 다 얘기하면 사무엘 할 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고 사무엘 갔는데 안 끝났어. 왕이 됐는데 안 끝났어.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나중에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그 시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낙심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단 딱 하잖아요. 그래 맞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자기 조카한테 뭐라 하냐면 네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래갖고 먼저 선택하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왜? 그 당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꾸 이런 환경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핑계대를 막 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응답도 받았죠. 골리앗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당당했습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형이 옛날부터 교만하더니 저 교만한 또 얘기를 한다면서. 사울 왕이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사울 왕이 가가지고 나 저 골리앗 좀 보내달라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아이를 보내면 얼마나 욕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하고 싸웠다. 하나님 나를 지켰다. 저 이방 족속, 그 짐승과 같은 저 이방 족속을 내가 단숨에 이길 수 있다. 사울이 가만히 대책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각인이 됐으면 오늘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되뇌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윗을 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9장에 3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 올 거기 때문에 그 그릇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 갱신의 시간표를 10년 동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 갱신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릇 갱신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답답하죠. 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이게 될 건가 막 고민이 되죠. 기다릴 수가 없죠.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29장 1절 6절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죠. 만약 이때 싸움이 벌어지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뭐가 사라져요? 왕이 될 명분이 사라집니다. 명분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이걸 딱 지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네. 나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믿고 있는가?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남은 자로 인도해 가시고 순례자로 인도해 가시고 정복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시험 들 만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메시지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1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일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좀 빼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2회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힘들다는데 2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하소연을 막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씀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올리압에게 성전 건축을 딱 맡겨놓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올리압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아무 말도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2개가 날아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한 해 또 지났는데 또 2개가 날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 뭐 중요하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하시면 할 거고, 안 하게 하시면 막으실 거 아니겠냐. 해보자. 또 지금 제가 이 소상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막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 일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돼버리면 얼마나 좀 허무합니까? 속도 상하고. 근데 안 그래요. 그래 스톱 하니까 알겠다고 딱 멈춰버려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면 열릴 거고 아니면 닫힐 거니까. 내가 다 준비하고 내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닫으면 아멘 하고 딱 닫아버리면 됩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내 쪽박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열받고 내가 짜증내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걸 깨려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라고 참 수고를 하시는 거, 이런 사람 붙이고 전 사람 붙이고 해가지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축복하십니다. 왜?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딱 현장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봐야 50년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냐, 아니면 50년 잘 먹고 잘 사냐? 여러분 딱 계산해 보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게 낫지. 여기서 딱 옮겨지고 50년 동안 잘 살아보고 가서 상급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훨씬 손해입니다, 여러분. 훨씬 손해예요. 여러분, 순례자, 소망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소망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응답이 오고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이 흑암 권세를 결박하도록 딱 이름에 힘을 주셨습니다. 정복자로 살아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포럼이 아니라 고백하고 선포를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이며 정복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이며 정복자이다. 이 고백을 계속. 오늘도 포럼할 때 여러분 물이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포럼을 오픈해도 괜찮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담아야 돼요.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이며 정복자다. 여러분 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과거가 메시지로 싹 바뀝니다. 사람을 살리는 걸로 싹 다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와줍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서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쭉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 제 인생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저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서서 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